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동영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르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아르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암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체 설교의 그 제목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자녀가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자녀가 나오고, 13절에 아비가 나오고, 또 청년이 나오고, 14절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것은 어떤 육신의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연령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이 처음에 자녀가 나와요. 자녀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내 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원죄, 원래의 죄, 원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데 특별히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제물로 죽으실, 범죄를 당하실, 제단에서 각을 떠서 완전히 자기를 불사르실,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상태.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죄사함을 허락한 상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있다가 태어난 상태, 그게 바로 자녀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베이비죠. 아기죠. 애기죠. 영적으로 베이비.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인데 어떤 그런 그 노동력이 전혀 없는, 이렇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람 구실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무럭무럭 자라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자녀 상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영적인 아이의 상태가 나옵니다.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의 상태예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뭐 그냥 뭐 나이로 따지자면 뭐 초, 중고, 등학생 정도요. 그러니까 자라가기는 자라가는데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야. 부모를 아는 거예요. DNA 검사를 안 해도, 혈액형 검사를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다.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시기와 분쟁이 많은 상태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아이들과 같은 교회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하면, 그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관한 성도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늘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다툼이 있는 성도들 아직 영적으로 아이들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영적으로 아이들의 상태에게는 신령한 이야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하고 오묘하고 깊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견디기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다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아.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 뭐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승리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달렸냐면 영적으로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이게 유혹이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걸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죠?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해서 너희는 흉악한 자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전해준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전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근데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일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이종근 목사 어떤 사람이다. 체험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뭐하고 뭐 있고
참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왜?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뭘 주든지 그냥 다 받아먹어요. 나쁜 것도 받아먹어요. 아이들은요 다툼과 시기.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냥 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거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제 거기서 갈등하는 것이 청년들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청년들은 돼야 돼요. 갈등의 단계로 가야 돼요. 분명히 세상 것,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자녀의 단계가 아니라 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해서 최소한 갈등할 수 있는 나이, 영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죄가 죄임을 아는 단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늘 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우리가 최소한 청년의 단계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자녀의 단계는 지났어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이의 단계는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세상이 좋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조처를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조처를 없고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 그냥 세상에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최소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까지 와야 되냐? 최소한 청년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최소한. 그래서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과 부패예요.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욕심과 부패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으로 보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오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 가지의 무기, 사단은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공격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여기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세 가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욕심과 유혹과 교만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계속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언제든지 배고프면 또 먹고 싶으면 간식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봤어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랬어.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맛있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먹을 게 없다면 그게 먹고 싶겠지만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먹으면 또 죽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사단, 유혹하는 자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 먹으라고 그랬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죠.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뱀은 뭐라고 질문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유혹하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먼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먹지 말랬어. 근데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소리에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더라. 여자가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먹은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부패성이 있죠. 먹을 것이 없나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유혹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인간의 욕심, 부패죠. 또 보암직도 하고 안목, 눈의 정욕이죠. 보는 유혹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교만이죠. 인간의 자랑이죠. 사단은 창세 때부터 인간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공격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집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분리입니다. 분리. 육신의 죽음은 뭐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습니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분리가 왜 됐죠? 죄 때문이죠.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와 같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 그래서 그 양자된 우리는 자녀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그래서 이제 아비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근본 이유는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유혹도 자랑도 교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부패한 욕심도 지나가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유혹들, 자랑하는 것들 지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과 교만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지만 결국 부패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요한 사도는 4단계의 연령층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년의 단계, 유혹을 알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최소한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베의 단계, 물론 아베의 단계에 간다라도 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단계.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숙이 가서 회복할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최소한 청년의 단계, 더 나아가서 아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영적인 아이 상태,
베이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의 상태로 이제 더 깊이 하나님 것을 알 수 있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베의 상태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참 답답하고 힘든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건강 유의해 주시고 어쩌면 정부에서 200명대로 내려가면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200명대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늘막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300명, 400명대로 가면은 그늘막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최소한 보름 이상 4월 중순에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어쨌든 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협조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청년의 단계와 아베의 단계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